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편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전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이와 승사를 넘어주시며 모자라 하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하는 자가 영원히 멸망하사오니 주께서 너희 소원을 기억하시오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의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오랜 세월을 자랐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1세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한국말과 한국 문화에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는 제가 바라볼 때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바라보는 오늘날 이제 미국 국민들을 보면 제가 다 만나보진 않았지만 한마디로 선조들, 그러니까 조상들의 덕을 많이 보고 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국인들을 보면서 느낀 생각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 한국인들에 비해서 크게 대단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제 개개인의 능력을 비교하면 오히려 한국인들이 훨씬 더 뛰어난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근데 미국은 이 선조들이 이루어놓은 시스템이 참 놀랍습니다. 이제 오래전에 민주주의를 정착해서 정치 사회적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인권에 대한 것도 발달했고 또 사회 안전망도 한국보다 훨씬 좋습니다. 게다가 미국 땅 자체가 아주 축복받은 땅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나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 팀 마샬이라는 분이 쓴 지리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미국이 가진 이런 지리적인 장점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일단 미국은 이 땅이 아주 비옥합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 많고 또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어서 그냥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것만으로도 많은 인구, 수억의 인구가 먹고 살 정도로 충분한 그런 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산맥과 강이 아주 잘 적절하게 분포가 잘 돼 있고 또 주변 국가로부터 받는 위협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잘 마련된 것이 이 미국의 지리적인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주장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전 세계를 이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동산 리얼터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땅을 소개해줍니다. 땅을 소개해줄 때 아마 가장 먼저 소개해주고 싶은 땅이 미국 땅이 아닐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퇴색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아메리칸 드림이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왜 그 남미에서 미국으로 올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다음에는 아마 적어도 당분간 미국이 이제 괜찮은 나라로 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또 주로 자라게 될지 이거 우리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태어나보니 어느 나라다, 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처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저의 몸무게는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살을 좀 빼고 싶다 그러면
뭐 적게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살을 좀 찌우고 싶다. 그러면 많이 먹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이제 저절로 이제 살이 찌게 됩니다.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뭐 그대로 실천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저의 키는 제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키가 좀 더 크고 싶다고 해서 뭐 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저도 이제 가끔 좀 더 크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키 때문에 염려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처럼 인간이 통제 불가능한 일, 그런 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일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가리켜서 참 기이하다 또는 기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그걸 이제 목격을 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야, 내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이건 참 기이한 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말하는 이 기이한 일, 이 기이한 일은 이 단어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창세기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무려 100살이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100살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나이를 고려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가르쳐서 기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인 한계를 극복하신 일입니다.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이런 재앙을 가리켜서 또 이제 기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출애굽에 내린 이 재앙이 인간이 그런 자연현상을 만들 수도 없고 또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진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자신의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펼쳐지고 또 그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일들을 다윗은 널리 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귀한 일들이 다윗의 삶을 좀 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 그런 일들이 감사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우리에게 이러한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신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친히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주관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능력을 바탕으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그 기이한 일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 사실에 대해서 4절부터 6절에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롭게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그 믿는 자들을 송사합니다. 고소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힘들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악한 자들의 의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처지를 아셔서 나의 어려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십니다. 내 편이 되셔서 언제나 어떤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호하시면서도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데 이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무료 변호입니다. 근데 참 이게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죄에 대해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예쁜 구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변호인이 되어주시는데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그럼에도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서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부족한 자입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절대 의롭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지불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변호하심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대해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 자신은 물론이고 다윗의 집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으려고 사무엘이 다윗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이제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을 좀 내오라고, 아들을 내가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부터 하나씩 보는데 7 아들을 다 봤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새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제 동문서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새의 마음에는 막내 아들, 그러니까 8번째 아들이 있긴 한데 별 볼 일 없으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시당하는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5절에 보시면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이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악인들을 바라보십니다. 이 악인들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들로 봐서는 환호할 일이고 악인들로 봐서는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재판장이 되셔서 악인들을 딱 쳐다보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를 도와주셨고 또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없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신문에 이제
보시면 재판이 끝나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십 년 후에 진실이 밝혀지는 뭐 이런 기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은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이런 것이 인간의 판단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우스갯소리로 차라리 그 재판을 판사가 하지 말고 AI가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인간의 판단에는 편견과 감정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 반대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욱 이렇게 완전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5절과 7절에 계속해서 영원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원히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한순간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공산주의는 이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정하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공산국가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이 박해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토대가 되는 그 마르크스 이론이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변증법적 유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주의자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이 세상의 기초가 물질이라고 합니다. 물질. 그래서 물질만을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단지 이 세상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그 물질을 초월한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꿈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런 변화의 중심을 물질이라고 여기는데 이런 것에는 영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언제나 똑같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변화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들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영원히 지키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지켜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답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다윗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세상이 자기를 흔들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서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새라는 것은 이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높은 곳에 세워진 산성과 같습니다.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뭐 무기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산성을 만들어두면
적들이 결코 쉽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산속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적들이 아예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뭐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다윗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뭐 실족하기도 하고 힘든 일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 참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의 공격에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우리가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원리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가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만약에 우리를 공격할 때 힘들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사는 것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세상의 공격에 흔들리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나오는 가사처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는 가운데 나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한번 맞서보면 우리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환난에 대해서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루시는 역사를 통해 의로운 사람은 승리하고 원수들은 멸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말한다고 해서 세상이 공격한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기이하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해 흔들릴 때도 있고 우리 스스로 무너지며 또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오니 저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